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어제 보면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날을 보내고 여기 이제 금식하는 절기라고 했는데 구약 시대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하루를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풍이 분다 그랬죠. 그래서 큰 바다로 작은 배들이 큰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지 못하고 연안을 돌며 항해를 하는데 이 9월에서 11월 지금 달력으로 9월에서 11월이 그 바람이 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유대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 정도가 되고 지금의 달력으로는 9월 20일 정도가 되니까 이제 그게 걸려 있는 거죠. 그 바람이 부는 그 시기에 걸려 있어서 항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쨌거나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다가 이제 다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많을 거다. 손해를 보게 될 테니 가지 말아라. 좀 더 머물렀다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게 여기서 더 그러니까 로마 가기 싫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있으리라 이랬거든요. 있으리라. 끼치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확실한 말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뭔가 이제 응답을 받은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뭐 항해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주나 선장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죠. 경험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랬죠.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쪽에 가서 던지라고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이야기. 물고기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잘 잡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모를 리가 없죠. 비슷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경험이나 어떤 연륜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 쌓여진 것들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어리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이 미양 지역이라는 곳이 되게 춥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겨울을 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자기네가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것저것 어려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국 떠나게 돼서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목적지를 잡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됨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 이럴 땐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럴 땐 저렇게 될 것이고 부교육자 생활만 거의 뭐 한 15년, 18년 이렇게 했는데 그래 뭐 주일학교 학생부 맨날 거기서 애들하고 부딪히고 뒹굴고 그랬으니 뭐 이러면 은혜를 못 받고 저러면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죠. 제 경험이나 제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뭐 되게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는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저는 기대가 없었고 저는 별로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상황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부어 주실 때도 있었고 또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때는 또 되게 허망하게 성경학교 뭐 수련회 이런 게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생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꾸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졌던 지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들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 배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고집대로 가고 우리의 뜻대로 가도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하루를 바삐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그 일에 빠져가지고 바쁘게 지내지.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가 도대체 왜 말씀을 준비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될까 이렇게 전하면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닌데도 어느새 그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뭐 세상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마다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참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냥 주일에 오는 거죠. 그 주일마저도 못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그 주일 하루 오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면 주의 음성을 자꾸 듣는 훈련도 해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새벽에 정해져 있는 예배라도 참석하면 하나님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예배를 못 나오면 못 나올수록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도 있겠죠. 회개하는 심령만 된다면 자기가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라면 거기엔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빠지고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새벽기도 내일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쉽지요. 그러니 거기에 회개는 없습니다.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 있는 처소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런 내 삶에 파묻혀서 주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사모한다면.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예배 나오지 않아도 뭐 내일도 또 새벽이 있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여기 내일 새벽 예배 나온다고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께 갈지 모르는데 근데도 자꾸 우리는 내일 다음 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바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중심에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가 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또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더 큽니다. 자기의 경험이 크고 자기의 지식이 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은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이 나쁜 길이라면 나쁜 길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오늘도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